기부원 주민, 기부원 족속을 살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언약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죠. 말씀만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만이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없고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살리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살리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이 기부원 사람들이죠. 이 기부원 주민, 이 기부원 주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답들을 정말로 우리가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는 길, 살리는 길,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말씀 중에 말씀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언약으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주 큰 성이거든요. 이 큰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참 다행히 돼요. 하나님 은혜죠. 자신들을 제대로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방법은 좀 틀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상태를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말씀 들을 때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발견해야 우리가 뭔가 치유받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모르면 그거는 많은 문제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속였다 그래요.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서는 떡을 넣고 해진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습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산다고 만약에 했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안 죽이면 또 이 불순종하는 거거든. 근데 멀리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준 겁니다. 속은 거죠. 왜? 옷도 막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달았고 뭐 갖고 있는 빵도 막 곰팡이를 걸었으니까 멀리서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또 기도 안 한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바로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기도하지 않았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잖아요. 조금 전에 쓴맛을 보고도 또 기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실패해놓고도 또 망각하고 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뭔가 답답하고요. 이제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뭔가 불편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너무 신나고 좋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안 했다 뭔가 숙제 안 한 것처럼 막 그래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사단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사단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거의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 우리 생각이 다 틀렸단 말은 아닌데 거의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하는 거 특별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혼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다 저 사람들 살려주자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근데 이 속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거의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 주민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겁니다. 다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이들은요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면 아마 모조리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멸망당에 마땅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구원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건 완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절에서 24절 보니까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사잖아요. 장자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장자가 모든 축복을 계승받았거든요. 그래서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 있죠. 방법은 아주 교활해요. 남을 속여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뭔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임 당해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기쁘게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본 주민을 살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이들을 죽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살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커버넌트, 언약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막 분위기가 좋으면 뭔가 되는 것 같고, 기도할 때 눈물 나고 그러면 뭔가 그냥 기도 응답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분위기가 썰렁하다, 이왕이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지만 썰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살게 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걸.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가진 자는 삽니다. 언약을 가진 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잘못된 방법 그대로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야곱이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왜요? 영적인 축복에 갈망을 했거든요. 열망이 있었거든요. 이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거에 관심은 많고 거기에 욕심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영 영내 안에서 살게 했어요. 영내 살게 하되 어떻게 했어요? 단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들의 목숨을 살려준 대신 그 영내 살게 했다니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영내 살게 했다니까. 진 바깥에도 아니고요. 창세기 9장 25절. 노아의 아들 셋 있죠. 셈, 야벳, 그리고 가나안. 가나안을 저주했죠.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요. 최고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셈. 셈. 우리가 셈의 후손들 아닙니까? 야벳은 백인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은 주로 중동 사람들 흑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을 저주할 때
가난이 왜 저주받았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셈, 야벳, 내가 틀렸나? 함, 야벳, 가나안.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야벳이 맞나? 내가 틀릴 때는 우리 교육자들 보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지난번 어떤 권사님을 내가 집사님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목사님 권사님이세요. 이래야지 내 틀린 걸 빨리 내가 수정해서 얘기를 하지. 틀리길 기다리는 것 같아. 자, 함, 야벳, 함, 셈, 야벳. 함의 우선이 가나안이지 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다. 셈, 함, 야벳. 제일 축복받은 게 셈이고, 그리고 함이 바로 이 가나안의 조상이거든요. 흑인이라고 그러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가 포도주 진하게 한 잔 먹고 옷을 벗고 잠들었어요. 다른 아들들은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를 부끄러운 부분을 옷으로 가려드렸어요. 근데 이 함은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노인네가 말이 주책이지, 술 먹고 저렇게 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어요. 언약 가진 자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거는.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너희 후손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성취된 거 있죠.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노아가 저주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함의 후손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어쨌든 참 생명 보존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구원해라. 지금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 족속들이 배신했잖아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니까 화가 나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기브온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 10장 6절에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가나안 연합군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왔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 그랬어요. 이야,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볼 때마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가서 기브온을 살려라. 기브온 주민을 살려라. 난 이게 너무 감동을 와닿는 거 있지. 이야, 그래 말이야. 어떻게 도왔어요?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태양이 멈춘 건 아니겠죠. 지구 자전이 멈췄겠죠. 어쨌든 태양을 멈추게 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전무후무한 기적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까지 멸망당에 마땅할 기브온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신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기브온이 아니면 이 전쟁에 껴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을 전쟁터에 내모른 겁니다. 가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라. (10장 8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쟁에 내모른 겁니다. 왜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참 대단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언제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다윗 시대 기브온 이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비가 안 오게 합니다. 비가 안 오게 해요. 다 말라비틀어요. 3년 동안 말라비틀어지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막 현상이 옵니다.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때 무슨 뭐 다른 방법 뭐 댐이 있습니까? 무슨 물을 퍼내는 그 어떤 뭐 기계도 없었고요. 오로지 그냥 하늘만 쳐다봤는데 비가 3년 동안 안 왔으니 이건 큰일인 거예요. 이건 백성들 민심은 흉해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속출하고요. 이런 굉장히 재난이 재앙이 왔거든요. 왜 왔습니까? 왜 왔죠?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기브온 족속 왜 그런지는 정확한 이유가 없지만 기브온 족속 몇 명을 죽인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돼요, 안 돼, 이스라엘이? 왜 안 되죠?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그것도 속아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며칠 후에가 아니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시대에, 사울 임금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몇 명을 죽인 겁니다. 그들을 내쫓았어요. 영내에서 내쫓으면서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리기로 약속했는데 사울이 그걸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몇 명을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이 영문을 몰랐어요. 막 계속 비가 안 오고 막 어려워지니까 몰랐다가 알았어요. 아, 사울 임금이 기브온 족속을 몇 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사울의 후손, 사울 임금의 후손 7명을 내어줘서 죽이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기근을 그치고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족속한테 넘깁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잘 됐다. 여러분들 아이로.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사울이 우리 족속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였어. 그들을 다 교수형에 처했어요. 사울의 후손 몇 명을? 7명을. 근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어요?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거기서 사울의 후손 아닙니까? 거기 속해 있네. 근데 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또 맺은 약속이 있어요. 네 후손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 다윗이 약속했거든. 너무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빼고 다른 후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약속이. 우리끼리도 이 약속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은 생명처럼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족속이 처형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기근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한참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해놓고 한참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 죽음을 담보로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이 언약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당연히 성취될 언약. 당연히 성취될 언약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죽어 마땅할 기본 족속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셨거늘 우리와 이 맺은 언약, 세계 복음화의 대례선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맺은 언약 반드시 하나님 지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멸망당에 마땅할 이 기브온도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대례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정통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기브온은 정통도 아니요.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 그런 말은 없어요. 또 정통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것도 세계 복음화의 대례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이걸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다. 공부해야 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어떤 분이 애를 좀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요새 과외비가 비싸서 못 낳겠다. 양육비가 비싸서 못 낳겠대.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쌍둥이 키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난리야 난리. 이게 보니까요, 전쟁이라 이게 애 키우는 게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왕실로 불러들여서 양육하잖아요. 누구요? 모세. 목동인데 왕으로 세우잖아요. 다윗.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키우게 돼 있어요. 과외 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과외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애 많이 낳으세요. 알겠습니까? 또 아멘 하나네 또.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 이 언약 희미하면 재앙 오고 예수 언약 확실히 붙잡을수록 하나님 역사는 시작된다. 이 사실 믿는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언약 중에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브온과 맺은 그 속여서 맺은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 이 그리스도, 이 언약 왜 안 이루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아침 설교 전에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도전하세요. 병든 분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안 좋습니까? 손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수기도 하라니까. 아멘. 몸 아픈 분은 꼭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을 필요도 있지만 받을 필요 없어요. 손 대고 기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라니까. 그 다음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도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령당해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흑암의 영향을 받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언약 꼭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깁니다. 5가지 힘이 생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세계에 보고만 하게끔 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우리가 받을 5가지 응답 아닙니까? 5가지 응답. 이 응답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을 때 사도행전 3장 이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 받지 않으면 사도행전 3장 이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겠죠.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유다 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근데 가능합니다.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5가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을 보세요. 기본. 죽어 마땅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보호가 살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정통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거기에다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 100% 성취됩니다. 100%. 200%, 300% 성취됩니다. 5번째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중직자의 축복.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대란 말이 나왔거든요. 중고등부에서 벌써 비밀 결사대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야 참. 아니 새 단체를 살려라. 새 단체가 뭐죠?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 뉴에이지. 또 거기다 4번째 단체가 또 뭐죠? 덧붙이자면 무슬림, 캐톨릭. 이 단체 살리지 않고는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재앙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자 그랬잖아요. 참 맞다 싶더라. 나는 박살을 냈으면 좋겠는데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길이 뭡니까? 그들은 비밀 결사대가 조직돼 있어요. 목숨 내놓고 뭔가 흑암을 퍼뜨릴 그런 결사대가 조직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살린다면서 우리가 그런 결사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렘넌트가 결사대가 돼. 교회를 위하여, 조회정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죽겠다. 이런 성도들이 결사대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은 결사대였습니다.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는 안 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렘넌트가 기도하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비밀 결사대가 되겠다. 아니 마귀를 위해서 생명 거는 그런 사람들이 3단체 안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연합전선을 펴. 사단도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보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다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완네스 되어져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의 연합전선을 격파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힘을 합친다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사단의 조직이 무너져요. 아멘. 두 번째로 내가 아무리 지금 형편이 안 좋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 과거가 안 좋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성공케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기본 족속을 통해서 나는 배웠어요. 더 절감했어요. 그래 말이야. 여러분 과거가 안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기본 족속들은 멸망당에 마땅할 사람들인데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과거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워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 나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해도 해도 잘 안 돼서 못하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웃을 돕는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피난처, 방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니. 기본 족속처럼 멸망당에 마땅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물론 속았지만 그들을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영내에 살게 했잖아요. 언약을 갖게 해서. 물론 그게 자의로 한 건 아닌데 우리는 죽어갈 영혼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릴 책임이 있어요. 물론 속여서 언약을 그들은 서로 맺었지만 그럼 어쨌든 기본 족속들은, 주민들은 생명을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해서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이 방패가 돼야 되고 이런 피난처가 돼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코이노니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해. 이게 다예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 그들을 언약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브온 주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로마서 16장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평생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